10절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불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는 너희 보고 하나님으로 변함합니다. 내가 누이 땅을 가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갚은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노여가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두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그만에 아버지시고 돌아가게 하옵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파인데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네, 그 사두개파가 부활을 안 믿는데 한번 예수님께 비구와 물어봅니다. 한 집에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 가운데서 아지가 겨로 장가 들어가지고 아내와 살다가 남편이 아들을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둘째가 여자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7형제를 다 이 여자와 같이 살다가 이 여자도 죽었어요. 7형제 다 죽고 이 여자도 죽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비구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 되는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도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을 논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을 말씀할 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합니다. 그 말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만약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산다면 그 부활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할 때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뭐가 산자냐? 부활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 산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 안에 살아야만이 산자들이지 부활 생명으로 안 살면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하게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고, 또 이삭과 약속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합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약속을 하셨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영원히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 법칙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가 바로 영접한 자, 그분을 영접한 자가 바로 임마누엘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영접하느냐? 어떻게 영접하는가 하면 이렇게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그분을 영접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분은 꼭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릇까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인자의 영, 아들의 영, 그 만유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금방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절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조금 후에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절대 그 사람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실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신실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3대 조상 중 가운데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신앙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젊었을 때 정말 개고생합니다. 젊었을 때 죽도록 고생했지만은 이삭같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는요, 야곱의 아버지는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 신앙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야곱만은 늙으면 늙을수록 그 신앙이 더 맑아왔습니다. 마지막에 그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고 세상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거룩하게 마지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삭보다도 야곱의 인생을 더 그리워합니다. 언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이 야곱의 네 단계의 신앙을 한번 알아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 신앙에 성숙하게 키워진 세 가지 곳을 세 군데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의 신앙이 있고 베델 신앙이 있고 하란 신앙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신앙에는요, 누구의 도우심과 전통적으로 가져온 신앙과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 신앙은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이 베델 신앙은 만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약속도 직접 받고 직접 하나님 옆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 신앙은 보십시오. 2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14년 동안 장가 드는데 바빴고 그 다음에 자식 키우는데 바빴고 양친이 6년에 바빠서 20년을 채웁니다. 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곱이 완전히 훈련받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이 훈련 장소를 20년 하고 끝마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 뭔가 하면 이자 거기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본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브엘시바의 세바에서 이 야곱은 기실 전통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쌍둥이로 나타났는데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배 안에 이렇게 담고 있을 때 둘이서 싸우니까, 왜 싸우게 해서 여러분들? 왜 싸우는 거면 같지 않으니까 싸움납니다. 뱃속 안에서부터 같지 않는 DNA를 가졌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만 관심에 갔습니다. 왜? 나는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이삭은 에서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 때가 아닌데도 마음이 급해놨습니다. 그 장자권이 너무나 탐나서 결국에는 두 번이나 속이면서 에스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걸 빼앗는데 빚을 빼앗지 안 하더라도 이 장자권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옵니다. 원대에게는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빼앗고 그 빼앗는 것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야 했고 고생을 죽도록 하는 그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훈련받은 너는 이제 하란에 더 있을 필요 없다.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도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신앙에서 두 군데의 신앙, 바로 브엘세바의 신앙이 무엇이며 베델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 신앙의 첫 단계는 브엘세바에서 신앙했는데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은 바로 누군가에 대해서 보호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누구에게 끌려가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브엘세바에 있어서 엄마 뒤에만 쫓아다녔습니다. 기실은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만이, 어떤 사람들이 이끌음을 받아야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양도 바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참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바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황소를 잡아서 자기가 껍질 삐고 자기가 강을 뜨고 내상을 삐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새를 가져오고 참새 하나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혼자서도 이 참새 하나도 자기 혼자 못 잡습니다. 제사장이 그 새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황소를 바칠 수 있는 신앙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양이 아니라 참새 하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지도자가 꼭 챙겨줘야 되고, 안 붙들어주면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브엘세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서 빨리 해방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엄마만 쫓아다니고 엄마 눈치만 바라봤던 마마보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엄마가 해야만이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결혼해도, 이런 사람들이 커서 목표를 해도 엄마 눈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브엘세바 신앙은 열심이 절대 없습니다. 브엘세바 신앙은 신앙생활이 하나의 문화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은 바로 대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체험신앙이 없기 때문에 체험신앙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예 익숙했습니다. 세상 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 사람이 지금 하란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신앙생활을 옮겨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정말 들었던 확실한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얘야, 내 엄마가 너를 배우고 있을 때, 임신하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너를 들었다. 너는 분명히 장사가 된다. 너는 진정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믿음은 걸으면서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걸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이 복음을 누구에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 와서 이 이삭을 줍는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샘 하나만 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샘은 하나 파야지 여러 개 파면 안 됩니다. 한 곳에 균등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바벨탑이 이미 높이 쌓여있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의 교회, 세상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교회도 종교 혼합의 극치에 도달했고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들이 설교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좋아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는 물이 많지만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성령님께 물어봐서 내가 과연 누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돌아야 되느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옛날에도요, 구약에서도 너희는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8장 11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가서 정말 이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의 때에 가면은, 지금 때에 오면은 이런 말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다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늙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진다 했습니다. 칼급한데 그 칼급한 심령을 채워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래도 좋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이 야곱은 좋은 엄마, 바른 엄마를 만나서 확실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인도자 만나는 것 너무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우리 안 목사님에서 꼭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 목사님이 바로 가면 우리는 바로 갑니다. 우리는 안 목사 초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철인 목사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서는 복음의 허리한 이삭을 따랐다가 자기 인생을 조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은 좋은 엄마,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장자권을 결국 빼앗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속임수로서 장자권을 쟁취하는 그 자체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는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나면요,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꼭 육체적으로는 환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환난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 중에 만난다.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보십시오. 고난 중에 베델 신앙이 세워집니다. 달아나는 도중에 우리가 창세기 28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처량합니다. 자기가 정말 장자권을 너무나 갈망해서 너무나 얻고 싶어서 너무나 누리고 싶어서 그것을 자기 강간 수단으로 빼앗았지만은 그 받고 나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28장 11절 12절요.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해결을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보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말씀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집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마마 보입니다. 세상에 파는 곡절 안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엄마 뒤마다 따라가면서 집안에 살던 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탈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하려고 형의 낯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삼촌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캄캄한 사막, 해가 저물어 정말 짐승들이 욱실거리는 그곳에 홀로 있습니다. 장막도 없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팔팔 떨고 있습니다. 크게 울지도 못합니다. 거기 울다가는 짐승이 올까봐 거기 울지도 못하고 팔팔 떨면서 거리고 있다가 너무나 잠이 막 쏟아지니까 돌 하나를 가다가 놓고 베개하고 누워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닥다리를 보는데 이 사다리를 탁 봤는데 사다리가 쭉 높이 올라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늘에 닿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다리 하늘에 닿은 이 사다리를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봤습니다. 이걸 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방이 다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멘. 제가 홍룡강에 있다가 길림성으로 옵니다. 길림성에 정말 누구도 없어요. 사막에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주위에 옆에다가 창을 달지 말고 너에게는 창 하나만 달아라 위에만 달아라 했을까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볼 거 없고 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며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야곱이 어떻을까요? 야곱은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직접 듣고 있습니다. 비록 엄마가 말씀해 주실 때와 같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엄마의 말은 귀로 느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꼭 듣는 신앙에서 만나는 신앙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듣는 신앙, 머리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내가 들은 머리의 신앙으로, 이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 찔러 넣으면은 절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남에게 뒤에다 손갈질 못합니다. 우리는요, 머리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내 영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지만요, 언젠가는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듣는 신앙에서 마음을 찌르는 마음의 신앙, 베델의 신앙을 이루어질 때 드디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말했던 그 하나님께 직접 만나 들었습니다. 남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직접 만나서 들은 하나님, 내가 친히 본 그 하나님, 그제야 이 허망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대처 못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고 본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친히 보고 내가 친히 만진 그 하나님이 된다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도라면은 부엘세바 신앙에서 베델 신앙으로 바꿔져야 되지, 바꿔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종교일로 끝나고 문화로 끝나고 결국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열렸던 하늘문, 그 보고 에바다라 그러죠. 열려라 에바다, 그 열려야 돼요. 그 열려야만이 그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안 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내일의 보상을 받으니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28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6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주역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머리신앙이었어요. 머리신앙에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이 되고 나니까 정말 완전히 결단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은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 하나님은 온막에 들었던 그 하나님은 온막 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다. 둘째 아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는 것이 있는 것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런 행동을 옮깁니다. 18절 19절에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지방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말하면 교회에서도 건물 가운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돌기둥을 세웁니다. 돌기둥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뭔가 하면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내가 온갖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말은 온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지는 혈육으로 난 것이 우리 출생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며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첫째, 지금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에 내가 와서 이곳에 내가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로 드린다 했습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딱 한 주인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드디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브엘세바의 예배와 베델의 예배는 같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의 예배는 머리로 드러는 생명 없는 종교의 예배요. 베델의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예배는 하늘문이 열린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다 감당하고 해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늘문 열린 것을 보았고, 예레미야도 봤고, 베드로와 요한도 하늘문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것을 들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문 열리고 그 열린 다음에 그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가지만은, 늙어서 내 사람이 늙었기 때문에 철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철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아버지가 지금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늘문이 열려야 감격적이고 결단적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델 신앙이야말로 생명의 시작이지, 베델 신앙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나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나는 지금 베델 신앙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 안에 브엘세바가 있고 내 한 사람 안에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것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로 드리면은 하늘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거로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랜 신앙을 신앙했다 해서 내가 이 신앙을 가졌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 신앙은 열리는 신앙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다 열려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계속 막힙니다. 이 신앙은 계속 맵니다. 열려있는 신앙을 하면은요, 행복하고 열려있는 신앙 자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 예담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정말 그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옆에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는 베델 예배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